먼저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저랑 같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부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부터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 오늘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유산을 남기셨는데 이 유산을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거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예수님한테 형제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한 명이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 안 나눠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저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동생들하고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자기들 얘기는 안 들어도 예수님 얘기는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답변 속에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 너무 까칠하시다 라고 느낌이 와요. 근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질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기면요, 일단 첫째 아들에게 나머지 동생들에게 갈 재산의 2배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을 하는데, n분의 1 할 때, 첫째한테는 n분의 1 한 거에 2배가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걸 주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불합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자에게 2배를 준 이유는 있겠죠. 그 당시에 뭔가 집안을 책임져야 될 그런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그런 걸 나눠주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미 기준이 있지 않냐. 이미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욕심이 나요? 왜 첫째만 2배를 가져가냐 이거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n분의 1 하지 첫째라고 2배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형만 2배 줍니까? 우리도 다 자식인데, 딸 자식도 자식인데 다 n분의 1 합시다. 부모님 유산을 똑같이 나눠요. 그래서 요즘 법은 어때요? 네, n분의 1 하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 거죠. 숫자로. 근데 유대인의 법은 보니까 장자에게 2배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형제에게 명해서 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생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형은 2배나 받는데 뭘 더 욕심을 부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욕심을 부리는 걸 보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죠? 기준이? 네,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야 행복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오늘날에도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심할 때는 서로 폭력이나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형제의 우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인생을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죠.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다 n분의 1 해야죠. 우리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비유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합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다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네, 농산물들이니까 다 창고에 잘 보관해서 이걸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돈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하려면 어쨌든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디다 쌓아둘까? 네. 어느 은행에 금으로 쌓아두고 또 아파트를 사고 또 땅을 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주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자기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겠어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혼자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쌓기 위해서 딱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창고로는 이걸 보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지금 내가 가진 이 소출들을 다 보관할 수 있게 하겠다.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본인의 인생에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진단하고요. 내가 이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옮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자기 삶을 아주 부지런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이제 충분히 쌓였으니까 앞으로 내가 한 몇십 년 죽을 때까지는 이 돈 쓰면서 살면 되겠네.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먹거리 먹고 내가 좀 적당히 쓰면 평생 이제 걱정이 없다. 이거 너무 이상적인 우리의 기준 아니에요? 제가 그 배경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노동하지 않고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보관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부자는요, 당시 상위 1%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재벌급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부들은 대체적으로는요, 노동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 재산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나 봅시다. 우리는 너무 부러운 모델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아시죠? foolish. 바보라는 거, 바보. 얘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요? 재산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쌓아놨어요. 이제 나 편하게 먹고 이제 살아야지 딱 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그럼 너가 지금 창고 짓고 거기에 모두 쌓아놓은 게 다 누구께 되겠니? 그 생각은 안 해봤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자, 균형, 밸런스. 주님이 어리석다고 하신 그런 그 기준은 뭔가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슨 밸런스를 잃어버린 걸까요? 네. 모든 게 다 일단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잘못된 기준은 여러분이 주목해서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반복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반복하신 게 있어요. 이게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혼자 말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내에다가 동그라미 쳐. 자,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곡식. 여기도 내에다 동그라미 쳐. 내 곡식과 물건에서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이것도 내 물건이죠.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 다음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거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숨쉬고 우리가 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정해줘요? 가는 순서는? 누가 정할까요? 우연히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순서를 누가 정한다고 믿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가 운동을 잘해요. 근데 경기장에서 뛸 때 경기에 선발 출전권은 누구에게 있죠? 감독에게 있어요, 여러분. 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교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내 경기고, 이건 내 팀이고, 출전권 다 나한테 있어. 누가 날 건들겠니?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선수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없으면 이 팀이 안 되지. 그러면서 감독이 지시한 작전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를 해요.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여도요, 교체합니다.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감독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다 내 거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몸을 굴리고, 우리가 스케줄 짜고,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거죠? 내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오너입니까? 매니저입니까?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오너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청직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오너가 뭘 맡겼어요. 근데 이 매니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착각을 해요? 내가 오너인 줄 알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너는 매니저인데 이거 거의 오너처럼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오너는 아니야. 왜? 아담과 하와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도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준을 내가 정해요. 기준이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같이 가난하고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이웃에게 약간 피해를 주는 정도겠죠. 하지만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세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재밌는 질문 하잖아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은가? 목욕탕에 간다. 그게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눈에 투명 인간이 되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돕고 싶다. 이거는 그 사람 평상시에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나타납니다.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놀러를 갈 거냐,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어도 예배 안 드릴 것 같으세요? 아니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참 너무 아름다운 시를 써주셨고 또 그 곡을 붙였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분이 공감한 하나님이 나도 공감이 되고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기준이 틀어지는 순간 자꾸 신세 한탄하고 비관하게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치자면 이분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남들은 이걸 가졌지만 나는 이걸 가졌잖아.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 남들은 지식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나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잖아.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지.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지.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물질에 대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영혼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잘 먹고 잘 쉬자. 내 인생 내 거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건데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모든 재산이 어떻게 돼? 계획 세우고 막 큰 집 계획 세우고 돈 모으고 내가 이제 여기 산다 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기준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에일이 프로미스는 소유냐 존재냐. 사실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얘기합니다. 성경은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가 행복의 조건이지 뭘 가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좀 큰 집 이사 가면 그때 잠깐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거기 적응하면 또 더 욕심을 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여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욕.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그 균형, 평균대에서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고 이걸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21절에 하나의 기준을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둬요. 그런데 뭘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그 균형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거를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소유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산 분배할 때 유산 상속의 기준이 이미 있어요. 장자는 2배, 나머지 동생들은 n분의 1 해서 가져간다. 기준이 있죠? 그럼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냥 형 2배 받는 거 나 그것도 뺏어와야 되겠어. 그거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게 그 어리석음. 소유로부터 행복이 온다라는 착각. 오히려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소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생을 위해서는 잘 쌓아왔어. 오케이요. 근데 반대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는 뭘 쌓아놓으셨냐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어떻게 쌓아요? 헌금해서 쌓을까요, 이렇게? 좋죠.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잘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여러분이 내신 11조나 여러분이 해주시는 귀한 헌금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율법의 재발견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감사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창고에서 썩어 나가도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남겨두고 또 한 단 놓고 왔으면 좀 놔두고 이삭이 떨어지면 좀 줍지 말고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밸런스죠. 그것까지 다 싹싹 안 긁어 모아도 이미 먹고 살기 충분한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이게 농사를 제가 짓는 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그 밭에다 짓는 걸 보니까 되게 놀라운 걸 봤어요. 이제 참외를 어제 뭐 한 열 몇 개를 따셨는데 뭐 몇 그루 한 3개인가 4개 심었는데 참외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새 집이 다 나누고도 거기 동물들이 먹을 만큼 막 참외가 썩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거 나누면 안 돼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내가 다 먹어야겠어요? 다 먹지도 못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냉장고도 없고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쌓아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곡식 같은 거에 보관이 되겠지만 그것도 묵은 쌀 되면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욕심을 부려요. 본인이 누리기에 충분하면서도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 형편에 맞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제가 번 돈 아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은유 데리고 한 번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그거 되게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은유의 교육비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 아이가 교육 받는데 거기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은유랑 동갑자리 여자애 한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11조와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사진을 이제 가끔씩 받아볼 때 되게 기뻐요. 그 와우라는 아이인데 그 여자애가 성장해 이게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이거든요. 근데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가끔 이제 그 단체에서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나눔을 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죠. 형편만 더 되면 한 명을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부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도전은요 그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웰빙 하고도 남잖아 이제.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금괴로 쌓아둬야죠.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바로 여러분 33절, 21절 바로 옆에 제 성경에 33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2장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라. 이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쌓아두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선을 베푸시라고요. 자선 냄비는 기독교인들 하나님 나라에 되게 필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 구세군이 그걸 만든 거 되게 자랑스러워해야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물들이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비가 혹시 어려운 사람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그거 나눔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자기중심성의 결과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눔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능, 시간,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그래서 마치 물은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흘러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형편도 다 달라요. 근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진다. 옆에서 어려운 큐티 못한 형제들 있으면 도와주고요. 연락도 해주고요.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지체들 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들, 그 관에 싸질머지고 갈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다음 세대로 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만 귀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귀해요. 그 아이들이 같이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이가 아무리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망가지면 우리 아이만 어디 따로 비닐하우스 쳐서 키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그런 기준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소유 거기서 좀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전체를 좀 생각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도와야 될 한 사람 누구일까? 우리가 뭘 나눌 수 있을까? 저희 집에도 지금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쌓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빨리 이거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물건들을 좀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게 우리 집에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데 어떤 가정에 가면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유 옷들도 제가 계속 나누거든요. 은유 다음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집이 있어요. 애가 셋인 집인데 거기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은유랑 체형이 비슷해서 거기로 이제 계속 보내줘요. 여러분,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다림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드리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또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함께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았나? 내 기준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물건, 내 돈, 내 소유, 내 가족,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인생의 오너가 아니라 우리는 매니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 아니어도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